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간 새벽 기도를 동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을 가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벨론에 멸망하느니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멸망할 바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당시의 지도자 요하난을 따라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으로 망명 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어도 대도시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상, 특별히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여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애굽은 특별히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너희들도 한 명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듣고도 특별히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됐고,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이 멸망하고 애굽으로 피난한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번영, 이런 번영 신학을 특별히 기대하고 있다가 그것을 따르다가 결국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창조라는 말은 바람이다, 히브리 말로. 그러면 바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바라크,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누구임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축복은 결과로 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 자체.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주면 하나님을 믿었고, 축복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오늘 44장의 모든 예언들은 바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요시아 왕은 좋은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왕과 고관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백성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그들은 금세 축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일부분의 사람만 일으켰고, 그리고 요아스 왕의 그 다음 아들, 다음 왕들부터는 다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가지고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자 우리는 우상 섬겼다. 하늘의 여신을 섬겼는데 하늘의 우상, 여신을 섬기니까 축복이 오더라.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켜갖고 그걸 버리니까 우리에게 다시 배고프고 어려움이 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하늘 여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죠. 축복, 하나님 믿음 복이어야 될 텐데 고통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늘 여신을 섬긴다. 그들은 그것을 정당성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의 다음 왕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축복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4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후에 많은 왕과 그리고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 여신 그 우상을 계속 섬겼더니 우리가 복이 오더라, 배불리게 먹었더라. 근데 그것을 패했더니 우리가 다시 배고프고 어려움을 당했더라. 우린 그걸 기억한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단순히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면 하나님 믿고 축복을 주지 않으면 우상 섬기고. 여러분, 그런데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그들은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했습니다. 그들이 하늘 여왕에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편의 허락 가운데 그렇게 했다. 남편도 그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 보면 이스라엘 그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하늘의 여왕 앞에 제사 지낼 때 남편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사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끔찍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늘 여왕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요 단순히 제사만 드린 게 아니에요. 아스다롯은 바알은 남신이고 그 당시에 아스다롯은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바알은 비를 내려준 신이라고 생각했고 비가 내릴 때 농사가 풍부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바알이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아스다롯 그 여신과 음란한을 행해야지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아스타롯 하늘 여왕 신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남자 제사장과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음란한 이렇게 할 때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걸 보고 마음이 동해서 그들도 음란한 일을 할 때 비가 내리고 축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을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들에게도 얘기했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단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축복 내리지 않자 바로 축복을 준다는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타락한 문화대로 젖어서 여인들도 다 음란한 일을 했는데 남편들은 그걸 알고 다 묵인했더라. 그래서 무서운 성적인 타락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가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축복은 결과적으로 열매로 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략되고 축복이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번영신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지 않고 때론 고난과 어려우면 돌아서서 바로 우상 섬기고 타락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나갈 때 좀 이스라엘이 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서도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킬 때 너희도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0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 왕을 그의 원수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면 우상 섬기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애굽도 멸망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우상을 섬긴 너희도 다 멸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이 예언은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도 같은 예언이 나왔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이 바벨론에 패망당했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입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 축복이란 말은 바라크.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를 창조했을 때에 그 목적대로 관계를 잘 맺었을 때 바라크 축복은 결과로 온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축복만 바라보면 번역의 시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 온다, 이런 축복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그냥 그것만 추구하다가 축복이 안 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진 않는지, 나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 결과로 오는 것인 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축복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서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